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슈크림 청소년부 여러분. 어느덧 4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또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이라는 찬양인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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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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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여러분, 승리의 비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슈크림 청소년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오늘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같은 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생각하는 마음을 모두 받아주세요. 코로나19로 아직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친구들을 안전히 만날 때까지 조심히 지내다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이 들지만 우리가 힘내서 주변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열심히 전해주시는 공요셉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외롭다 하신 이는 하느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곤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다 온라인 개학을 해서 집에서 수업 듣느라 다들 수고가 많죠? 네, 이렇게 오늘도 함께 영상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설교 제목은 우최 아이돌, 우주 최강 아이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MBC 연예대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MBC 연예대상 누가 탔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예, 맞아요. 박나래가 탔죠. 얼마나 그 대상 받은 것이 기뻤는지 소감 반 그리고 눈물 반이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박나래 씨가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내려가는 것이 어느 방송 프로에 나오게 되었어요. 잠깐 보게 되었는데 와, 그 박나래가 태어난 그 고향 목포가 완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그 곳곳마다
박나래 축하한다, 박나래 자랑스럽다, 미랑박, 박나래 너는 우리의 뭐 자랑이다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몰라요. 여기 목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마치 박나래가 연예대상의 대상을 탔는데 마치 자기들이 탄 것처럼 기뻐하면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하면 대표성으로 인해서 그 대표에게 속한 사람이 어떤 감정, 어떤 기쁨을 받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박나래가 연예대상의 대상을 탔기 때문에 목포에 살고 있는 시민들 역시 함께 대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이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받게 됐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늪 가운데 막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해 내셨다고 배웠죠. 뭡니까? 선제왕,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두 가지 상태로 그 직분을 감당해 내셨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어떤 상태에서 감당해 내셨습니까? 바로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감당해 내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감당해 내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서기문답 28문항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 답변 한번 읽으시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텍스트만 많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높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함께 배웠죠.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출생을 통해서, 더욱이 낮은 신분을 통해서, 율법 아래 복종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겪는 모든 비참함을 겪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셔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심으로 인해서 이 낮아지심을 예수님께서는 겪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높아지심을 통해서 삼중직을 감당해 내셨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높아지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제2의 아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고 한다는 것은 누구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성이라고 함께 배웠어요. 세계의 그 음악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빌보드 차트는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차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 사람이 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누가 오르게 되었습니까? 싸이가 빌보드 차트 핫 2위에 오르게 되었죠. 7주 동안 올라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싸이에게 흠뻑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춤이 유행됐습니까? 말춤. 기억납니까? 말춤이 이 전 세계적 사람들이 다 흠뻑 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싸이가 빌보드 차트 2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싱가포르에 갔다가 세 번째 날인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하는 놀이동산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 되면 그 길목마다 많은 배우들이 막 공연하는 모습이 펼쳐져요.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마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아내와 저를 보자마자 다 말춤을 추는 거예요. 코리안, 굿,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상점에 가도, 그리고 식당에 가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보고 막 싸이 얘기를 하면서 막 코리아, 굿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뭐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뭐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그 빌보드 차트의 역사적인 또 기록이 있었죠.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BTS가 앨범 차트에서 1위의 자리를 석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면 이 아시아인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한국 영화계에겐 아주 남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시상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이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기생충이 어떤 상을 휩쓸었어요? 가장 중요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을 다 휩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싸이를 통해서, BTS를 통해서, 이 기생충, 한국 영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또 위상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나와 함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높은 그런 상을 받을 때 여러분들 기분은 어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아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나도 함께 즐겁고 나도 함께 위상이 높아지는 듯한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름으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분을 내가 따르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삶 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고 자랑스러움으로, 자긍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 가장 높은 분을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높아지심을 또 어떻게 높아지셨느냐?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높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일전에 배웠듯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높아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정치적인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죽으셔?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영원토록 함께 할 것 같던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 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제3일 만에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약속,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다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얼마나 놀라웠냐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때 당시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없었고 잘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두가 다 겁쟁이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겁쟁이였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께 정말 수련회와 같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난 다음,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목에 칼을 들이댄다고 해도, 내가 목이 잘려도, 내가 창에 찔려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도, 내가 피부 벗김을 당하여도, 내가 화살에 맞아도, 내가 화형을 당해도, 내가 사자에게 잡아먹혀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이 모든 제자가 다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은 분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육신은 죽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내가 저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크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친히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한 담대함을 줍니다. 이 세상 것보다 더욱더 넓은 시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우최 아이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주 최강 아이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우리 여연이는 꿈이 개그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원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고, 또 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연예인한테 물어봤어요. 연아, 너에게 있어서 정말 닮고 싶은 연예인은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유재석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아주 새싹이에요. 아주 기초 단계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연이 머릿속에는 내가 장차 누구와 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내가 장차 유재석처럼 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어려움, 힘든 역경 다 이겨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유재석과 같이 남들을 기쁘게 하고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우상, 자신의 아이돌을 바라보면서 훈련을, 힘든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다,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도 언젠가는 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저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우체 아이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많은 어려움 역경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이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소지하고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잠깐 있고 없어질 그 썩어질 가치에 내 마음이 요동할지라도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 가치, 진짜 궁극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정말 성공적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높아지심을 하늘에 올라가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삼중직을 감당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뭐였습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3층 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굳이 하늘을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신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해 내시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같이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올 클리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끝내셨으니 이제 돌아가셔야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현 선생님께서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허락하는 것까지만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자유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하심을 믿지 않아요. 이슬람, 많은 이단들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심, 하체장애인을 일으켜내심, 그리고 한센병 환자를 고치심,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심,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니다. 인간적인 속임이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와 이 이단에 빠져서 계속 교회가 쇠퇴한 것입니다. 높으신 분이 아닌데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높으신 분이 아닌데 우리가 왜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합당할 만큼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그 파란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상천하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작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 안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무소부재는 뭐예요?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 자체가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 계셨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갈릴리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소부재하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걷든지 우리가 달리든지 우리가 누워있든지 기든지 아프든지 슬프든지 괴롭든지 우리가 잠잠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이 모든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높아지심은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높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문 받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런데 사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왼쪽에, 성부 하나님께서 왼쪽 의자에 앉아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오른쪽 의자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바디 프렌드 같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계셔서 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에서 우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능력, 위엄, 존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고 하나님의 위엄이 되셨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이런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경 시대의 왕은요 자신의 이 권력과 그리고 이 왕의 자리, 이 힘을 이어받을 왕자를 자신의 오른쪽에 앉혔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그것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스리는 모든 그 권력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큼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 그것은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높아지셨느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으로 높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처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언젠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믿고 난 저것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신 그 재판석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재판석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 중앙에 이 재판을 다스리는, 판결을 내리는 저 판사가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2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재판석에 들어갔는데 저 판사석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 판사석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모든 그 삶의 여정을 보시고 어떤 누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영생의 그 천국의 그 자리에 나아가고 어떤 자는 영원한 영벌이 있는 하나님께서 없는 그 지옥으로 나아가라 왼쪽과 오른쪽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는 심판받지 않고 바로 프리패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판사석에 예수님께서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 요셉 왔어. 그래. 수고 많았다. 그리고 고생했어. 얼른 와. 고생 많았지. 가야나 왔니?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잘 왔다. 승현아 왔냐? 어서 와. 주경아 왔냐? 어서 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어. 내가 준비한 네가 거할 그 처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얼른 들어가렴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순간만 상상하면 얼마나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아주 무서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얼렁뚱땅 믿었어요. 예수님 재림했습니다. 재판석에 들어가요.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막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해. 잠깐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음성 같기도 한데.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뭐야? 그 이름? 모르겠는데? 넌 대체 누구야? 기억이 안 난다. 야, 시끄러. 잠깐 나한테 오지 말고 빨리 저희 재판석 자리에 앉아. 그리고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이 너의 삶을 두고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순간만큼 얼마나 무섭고 부들부들 떨리는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그 재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림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바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내 믿음이 가짜일까? 나는 지금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그 열매가 얼마나 열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열매는커녕 지금 사탄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을 그 믿음이 찐인지 짜가인지 매 순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사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은 아주 축복과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발발한 히틀러가 독재 정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많은 그 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 우리가 저 세상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말씀만 실천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침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틀러와 동조하는 그런 교회들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반대해서
지금 히틀러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리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라고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교회의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나치 정권, 히틀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들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마리아를 만나서 약혼까지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히틀러 정권에 붙잡히게 돼요.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회유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독일이 잘 나갔어요. 잘 나갔지만 나중에는 점점 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패전이 될 것 같은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보네퍼 목사님에게 와서 당신이 이 연합군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좀 협상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 같이 보네퍼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r. Bonhoeffer, we have a proposition for you. We're offering you a chance to save yourself and your family. Your foreign contacts have been communicated to Herr Himmler. He wondered if you might be able to help us negotiate. After reading the Abwehr files, we have reason to believe the Allies will listen to you. I don't understand. You want me to negotiate with the Allies? Yes, For you? for Germany. For Germany. If you wish to save your friends and your family, I urge you to do this. I thought you wanted to live. What will happen to your lovely Maria? Hope springs eternal. Hope. The last temptation. The answer is no, Dr. Rüder. No. Father, give unto thy servants that peace which the world cannot give. 지금 보네퍼 목사님은 이 순간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친구들과 가족과 살아가는 약혼자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 역시 동일했죠. 그렇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보네퍼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가장 높은 분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가장 높은 예수님이셨어요.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떠한 국가도 예수님보다 위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처형장으로 걸어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높습니까? 성공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리입니까? 그것을 탐하는 너 죽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높습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남들보다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을 탐하는 너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높습니까? 사랑입니까? 사람입니까? 가족입니까? 그것을 탐하는 너 죽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높습니까? 쾌락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그것을 탐하는 너 죽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가장 높으신 예수님만 사십시오. 그리고 가장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손과 발만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장차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네가 나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삶에서 그 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구나. 내가 마련한 나의 나라로 들어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축제의 그 삶을 보내자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따르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가장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가장 높으신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가정도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그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고3 선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온라인 계약을 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순간이지만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그 학습하고 성장하는 그 순간에 성실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 갖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님보다 더 많은, 더 귀한 것을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높은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것 아버지 다 치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가장 높으신 주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온전히 주님만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신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간절히 붙잡으며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그 가치를 붙잡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아버지 고통받아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회복하였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직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아 하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그 상업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 겪어하는 많은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아 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속히 아버지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속히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아직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더욱더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세계에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아버지 속히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많은 그 진중한 분위기 가운데 공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겪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어려움 겪을 때마다 주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 기간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 성장하는 우리 고3 선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고 매 순간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아버지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해서 아버지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여린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소극적인 마음에 아버지 집중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루는 비그리스도인들의 하루와 다릅니다. 우리의 하루는 내가 주 예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훈련의 과정이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감을 붙들고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훈련받으며 나아가는 성장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작은 자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주님보다 더욱더 높은 것을 따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를 비롯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젊은 영혼들 아버지 날마다 내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가장 높으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가정들이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므로 주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19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전 세계에 이 모든 이 바이러스가 물러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지만 매 순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인 그 힘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요동치 않고 하루하루 승리하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고3 선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을 때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삶의 그 기쁨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여서 주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더 승리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성실을 다해 공부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젊은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전에서 예배에 올려드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성전에 나와 함께 안을 순 없지만 주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것들 주님의 인생들 매 순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드림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